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조건, 회개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 시편에 보면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또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거의 100세까지 삽니다. 그러나 그 100년이란 기간이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구원해야 될 것인가?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5천원을 다 얻을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 의미가 있냐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을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존하는 그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죠. 이 구원의 조건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 바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참된 회개를 통과했는가? 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또 우리 가족은 다 구원 받았는가? 이러한 가족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보는 한번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보통 뭐 세상에서는 회개한다는 뜻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그것보다 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사도행전 26장 20절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회개를 넘어 그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서 넘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보통 쉽게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고 음란하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도박하고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하다가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다 망하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돌이키고 내가 다시는 도박에, 또 음란에, 악한 일에 내가 손을 떼겠다. 그리고 손을 뗀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켰는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결국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회개를 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부패함을 인정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또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 사람 스스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시는 분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요. 뭐 선교지에 있었던 일인데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되고 기도의 기쁨과 뭐 자유함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이 있으면 다 회개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죠. 근데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회개력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바닥에 방바닥에 앉아갖고 하나님한테 성령님 하나님만이 나한테 회개를 주십니다.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한 3시간 정도 해왔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1시간, 2시간쯤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니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많이 울었는지 너무나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진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이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꺼리낌이나 막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그 전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참되는 회개를 하면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 내가 참된 회개의 부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 안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내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때 제3이란 확신이 생겨요. 제3.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심령에 내가 죄사함을 믿어지고 체험되는 거.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참된 회개는 그러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함께하고 또 11장 1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아까는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지만 여기서는 생명을 얻는 회개. 우리가 죄사함을 딱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생명을 얻었어. 그 증거로 야, 나는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나는 침례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침례를 그런 마음으로 받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 아까 죄사함과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나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침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세히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회개를 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방향을 이제부터 하나님께 향해서 간다. 이런 분들은 다 참된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침례의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아까 회개와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인데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길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음 하면 대충 알죠. 그러나 정확하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 안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믿죠. 그러나 그 역사만 믿으면 안 되고 그분을 어떻게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곧 영접이고 영접은 곧 믿음이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체험해야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뭐 이 땅에 있고 하나님과 나는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주 예수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초신자들에게 영접이라는 단어를 잘 주입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영접 한번 따라할까요? 영접. 영접이 곧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로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근데 그 뒤에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을 갖는 길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을 먹을 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피를 마실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구속의 피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항상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사실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뭐예요? 살과 피가 되죠. 나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돼서 그분과 내가 연합됐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나에게 여러분이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음식이 있고 음료가 있어요. 아무리 이 음식이 있고 음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고픔은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름도 여전히 있어요.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과 연합되고 나와 하나가 돼야지 나의 배고픔도 나의 목마름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영접, 우리 안으로 먹고 마시고, 즉 그분과 내가 연합된다는 뜻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영접했구나, 내가 그분과 연합됐구나,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확신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렇게 목적어처럼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말하죠.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원어에는 우리가 그 안으로 믿는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 뭐 성경에 인이라는 단어, 영어로만 인인데, 인이라는 단어는 되게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는 영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 이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상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를 믿으면, 이렇게 목적어를 그분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정확하게 어감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를 믿으라니까 객관적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주관적이에요. 우리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믿은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연합된 거죠. 믿음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봐야 돼. 그냥 뭐 열심히 다니고 그냥 성경 좀 알고 내가 믿음 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영접이구나.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분과 연합됐구나. 따라합니다. 나는 그분과 연합됐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할 때,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구나. 근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성경 읽어봤는데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말도 안 돼.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떤 바다 위를 걸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아주 단순해갖고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다 믿어진대. 저도 그래요. 저도요, 하나님을 한번 만났죠. 사고가 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성경에 의심이란 의심이 하나도 안 들어. 남들은 의심이 든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요. 안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로 좀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만들려고 하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이 있죠. 안 믿어지는 것이 있지 믿음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 모든 것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성경에서 찾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요? 우리는 당연하게 주 예수를 믿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주 예수라고 말한 것은요, 주는 주님이란 뜻이죠.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말할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예수,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제사함을 줄 수 있었어요.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지 않아요. 왜?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사함으로 오신 분이 주 예수입니다.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주 예수입니다. 근데 그 주 예수가 어떠한 분이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말하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임을 설명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바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은 뭐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바로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느냐?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것을 믿으라 그래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죽는 건 다 죽죠, 사람이. 근데 그분이 뭐예요? 부활한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와 살아있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것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도 참된 믿음이 아니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기록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도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늘 여러분에게 성구도 같이 읽고, 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기록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 제사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이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몇 가지 더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가 거룩한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에 아까 제사함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도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벽에다 이게 못을 박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좋지 않고 불편하고 보기 좋지 않다. 그러면 못을 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잘 박혀 있는 못을 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못을 빼도 흔적이 남죠. 보기가 싫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를 깨끗이 없었던 것도 깨끗이 마무리 칠 수 있어요. 그것을 씻음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깨끗이 씻겨줘요. 축복이죠, 축복.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죄를 용서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겨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죄사함, 내가 깨끗이 죄 한 번도 아닌 것처럼 깨끗이 씻겨지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난 죄사함, 씻음 받았지, 거룩하게 됐지, 의롭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담대할.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찜찜하잖아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듭나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우리는 모든 속박,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죠. 이것이 우리의 축복들이에요. 아까 뭐였어? 우리가 제사함 받고요, 씻음 받았어,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결과 우리는 거듭나니까. 여러분 다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은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뭐 생명의 성령의 법 똑같은 거예요. 생명과 성령은 똑같은 겁니다. 바로 성령의 인격이 생명이고 생명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속박,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죠. 믿으면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모든 속박과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율법과 사망,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은 바로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회개했는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실제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또 하나의 믿음은 이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한 영이 됐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이 땅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모든 묶임과 속박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최고의 필요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구원의 조건은 바로 참된 회개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회개와 믿음을 통과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